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고 하면 인사합니다. 네, 앞뒤로 한 번씩 얼굴도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지 않고는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보통 마음 먹고는 못 나오는 것이 수요일 저녁입니다. 아마 수요일 되면은 우리 김 목사님이 문자 보내는 거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 문자 보고도 이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문자 보고 감동받고 이 저녁에 나온 것은 우리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아니 나를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 한번 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감탄케 하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감탄케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중에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같은 그런 은혜가 있고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한다고 간구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백부장. 자,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힘드는 삶을 살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파견한 군인 장교입니다. 즉 성경에는 백부장, 천부장 이런 군인을 말할 때에 군인의 계급을 말하는데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장교라는 뜻이에요. 자,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한 백부장, 그 사람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 직위를 나타내는 이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왜 백부장이라고 했을까? 백부장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방인은 동시에 백부장은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로마의 강력한 군대, 그래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 정도 되면은 그 지배하는 나라에 가서는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 한국을 지배하고 식민지 지배하는
하고 있을 그때에 일본 군인, 일본 순사,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에 아이들이 울면은 순사 온대이 그래요. 여러분,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일본 경찰을 순사라 그랬는데, 순사 온다, 일본 순사 온다 하면 우는 아이가 떨거덕 그칠 만큼 순사가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일본 순사가 와서 붙잡아 가면은 꼼짝없이 끌려갑니다. 와서 매를 때리면은 꼼짝없이 매 맞습니다.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일본이 지배하고 있고 일본의 막강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순사였고 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로마의 장교인 이 백부장의 권세는 정말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런 이 로마의 군인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에 한 젊은 청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30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은 지배받는 나라의 젊은 청년이고, 그런 백부장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죠? 누구 때문에? 하인. 하인은 종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종들은 정말 사람 대접 못 받고 그저 물건 취급당하고 짐승 취급당하고 하나의 주인의 재산이에요. 재산. 팔아먹기도 하고 죽여도 괜찮고 그런 자가 종인데, 그런 보잘것없는 종이 병들었는데 그 종 병든 것 때문에 이 주인이, 백부장이, 권세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오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하인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하인을 위해서, 자기 종을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하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백부장과 하인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인이라는 존재 없는 종이고 하인이고 노예인, 자기 밑에 심부름하는 그런 하인을 위해서 그 주인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하인과 백부장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하인을 참 사랑했는가 보다. 백부장이 자기 종인 이 하인을 참 사랑했기 때문에 그 종을 위해서, 병든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구나.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은 이 백부장이 모든 하인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이 백부장은 마치 예수님처럼 성인 군자라서 큰 모든 사람, 자기 밑에 종들,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 사랑했을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이 보잘것없는 하인을 사랑했던 것은 그 하인이 평소에 자기 주인인 백부장에게 어떤 삶을 살았던가를 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종이긴 하지만은, 하인이긴 하지만은 이 하인은 자기 주인 백부장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매사에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은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뿐만 아니라 시키지 않은 일도 이 하인이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그 주인이, 야, 저렇게 충성하는 종, 저렇게 나를 존경하는 저 종,
비록 종이지만은, 하인이지만은 내가 저 병든 저 친구를 내가 그냥 두고 볼 수 없구나. 어떻게 하면 저 하인의 병을 좀 고쳐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고통에서, 저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주인인 백부장이 막 종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자기를 존경하는 그 하인을 보고 마음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백부장과 하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떤 것을 느낍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이 하인도 주인에게 참 이렇게 사랑받을 짓을 하니까,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이라면 목숨 걸고 충성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사랑하고 돌봐주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웃과의 나와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이나 15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와 함께 그 처를 함께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주인에게 사랑받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의 주인인 우리 주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나는 우리 주님께 정말 사랑받을 짓을 하고 있는가? 내 모습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모습 보고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싶고 좋은 것 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은,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싶은 그런 주님의 마음일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웃에게, 사람에게도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하고 존경받을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하인은 자기 백부장 주인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잖아요. 이 하인은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고 같은 종들끼리도 좋게 잘 지내는 그런 사람. 주인에게는 충성하는 것 같은데 종들끼리 맨날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사이 좋지 않고 치고받고 하면은 주인이 그런 사람 정말 사랑할까요? 이 하인은 주인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입장에 있는 동료 하인들에게도, 같이 고생하는 사람에게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마음으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손잡고 함께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이 하인은 주인으로부터도 동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런 존재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정말 이런 백부장과 하인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나하고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이 믿음의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정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고 그들로부터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받는 그런 사람인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과 땅에서 나밖에 없는 존재,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런 사람을 정말 존중해 줄까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자를 사람들은 좋아하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줄 때 그 사람을 존중해 주지요.
내가 다른 사람 무시하면 나도 무시받아요.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대접해라. 존경받고 싶거들랑 먼저 존경해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러면 너도 존경받는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어디 가도 존중받고 사랑받지,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어떤 손해만 안 보고 자기 덕만 보려고 하면은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 백부장과 이 하인의 관계를 보면서 백부장도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그 하인이 백부장에게 참 잘했겠구나, 동료들하고도 좋은 사이였겠구나, 그걸 느끼면서 우리도 정말 주님께부터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지체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지체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입에 침을 살짝 발라서 주님처럼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옆에 분하고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처럼 사랑합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네. 네. 여러분, 그러잖아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사랑은 흉내만 내도 좋은 거예요. 예. 예. 말이라도 사랑합니다 하면은요, 내 마음속에 그렇지 않아도 말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의 부끄러움도 느끼고 내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오늘 이 주인의 사랑을 받는 이 하인의 모습처럼 주님께로 사랑받고 우리 모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우리 엘림 공동체, 엘림의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나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누가 이렇게 부른다고요? 백부장이, 이방인이, 이방 군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사회적인 지위를 보면은 예수님하고 백부장하고는, 백부장은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의 장교입니다. 고급 인력입니다. 지위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배받는 그 유대나라, 힘없는 유대나라의 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뜻이거든요. 지위로 보면은, 환경으로 보면은 백부장이 주인이에요. 백부장이 주여예요. 주인이고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와서 주여라고 해야 될 그런 사회적인 환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 젊은 청년, 30대 젊은 청년에게 와서 고개 숙여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시민이고 로마 군인이 주여라는 말, 로드라는 말, 이 말을 쓸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의 군인들이, 로마의 백성들이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로마 황제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가? 바로 그들이 주여라는 말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니까 로마 황제가 이 태양 아래 주인은 나밖에 없는데, 내가 주인인데 나 말고 또 누가 주인이 있어?
다른 사람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종이 아니고 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자는 죽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많은 비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이 주여라는 말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 로마 황제가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주인이 있어? 그런 놈은 살려둘 가치가 없어. 죽여.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도 아니고 로마의 군인 장교가 자기의 최고의 사령관 황제를 주여라고 해야 되는데 그 황제에게 붙이는 주여를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주여라는 말 한마디는 지금 이 백부장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백부장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이고,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주여라는 이 말 한마디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아무나 주여라고 말하지 못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시인할 입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보고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면 고백할까요? 왜 내가 예수 보고 주여라 그래? 예수가 어떻게 나의 주인이야? 예수가 어떻게 나의 왕이야?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주라고 주님으로 믿어지고 주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주여라고 불러지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야, 예수가 정말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자라야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로마 백부장이 와서 주여, 주여, 어떤 의미에서 생명 걸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위에 상관에게, 천부장에게 올라가고 위에 있는 상관에게 올라가서 백부장이 예수 보고 주여라 그랬다 그러면 군법에 회부시키면요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것도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의 이런 주여라는 고백이 그냥 밀실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주여입니다. 이런 주여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여가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라고 말하면서 내 하인이 병들어 있습니다, 내 하인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그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내가 같이 고쳐주리라고 했을 때에 백부장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감탄을 해요. 예수님이 감탄을 합니다. 뭐라고 감탄합니까? 이야,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사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런 사람 보지 못했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의 어떤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런 감탄을 했죠? 내가 가서 고쳐줄까 하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오시는 그런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 밑에도 하인이 있고 내 위에 상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위에 있는 상관이 말하면 나는 목숨 걸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 밑에 있는 부하들도 내가 명령하면 그들도 생명 바쳐서 내가 명령하는데 순종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예? 그러면 내 하인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까지 오시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여기서 그저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 하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거기 없잖아요. 자기 집에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탄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감탄케 하는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 말씀대로 되는 믿음.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 백부장인데 내 밑에 있는 부하 100명 내 말하는 대로 됩니다. 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 병마도, 저 중풍 걸린 하인도 주님 말씀 한마디면은 주님이 천사를 보내든지 주님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저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병을 다스리는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안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천지 창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말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탄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누구라고요? 백부장이고 이방인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라고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중에서라고 말하는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방인, 하나님 잘 모르는 이방인, 그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런 믿음 가진 사람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그 말 한마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얼마나 감탄하게 했는지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놀랍게, 예수님을 놀랍게 한 거예요. 예수님도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백부장, 이 이방인, 이 로마 군인이 이런 믿음이 있구나. 이런 믿음이 있구나. 자, 예수님을 감탄케 하고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럼 어떻게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됐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렇다면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 찾아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다, 안 들었다? 많이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업적, 지금 예수님이 이 로마 백부장이 파견 와서 로마 사람인데 유대 나라에 파견 와서 자기가 거기서 1년을 있었는지 몇 년을 있었는지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여하튼 이분이 로마에서 그 소리 들었는 것보다
현장에 와서, 유대나라에 와서,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지역에 와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갈릴리 지역이죠. 그 가버나움 지역에 와서 자기가 군대 생활하면서, 파견 와서 그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듣는 것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셨단다.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쳤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바로 8장 1절부터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물론 이 사건이 꼭 그 순서대로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오늘 8장에 보면은 앞에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와서 하인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그 열병은 일사병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그냥 열병이 아닙니다. 죽을 병이에요. 일사병 걸리면,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일사병 걸리면 사람이 생명이 죽어요. 위험해요. 그런 죽을 병에 걸려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손만 대도 일어나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자, 앞뒤에 오늘 이 백부장 이 사건 앞뒤에 전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오고, 그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치유, 그런 기적, 그런 능력, 그런 영적인 역사, 귀신이 벌벌 떨고 쫓겨나는 역사, 이런 일들을 이 백부장이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수요일 저녁까지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사람,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이 누가 더 빠르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 10년 예수 믿은 사람보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말씀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1년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신앙은 연조수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신앙은 10년 믿었다고 1년 믿은 사람보다 더 좋고, 20년 교회 다녔다고 10년 교회 다닌 사람보다 더 신앙이 좋고, 그건 영적인 법칙에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의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에 그 말씀 붙잡고 주여!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백부장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로마 많은 군인 중에 예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파견 왔다는 거, 그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역사를 듣고 보고 체험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백부장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있는 것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나올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 것도 주님이 하신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수요일 저녁에 나오는 여러분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보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들었기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백부장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백부장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백부장이 집에서 또 하인이 한 사람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중간에서 딱 만났는데 그 주인님 하인이 나았습니다. 중풍병 걸린 친구가 나았습니다. 언제 나았느냐고 물으니까 어제 몇 시쯤 나았습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하는 순간에 백부장이 나은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백부장이 집에 돌아가기 전에 먼저 역사가 백부장의 집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간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면은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의 집에는 주님의 역사가 먼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면은 외국에 있는 자녀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 전화기도요. 미국하고 지금 막 화상통화도 하고 직접 거기서 말하는 거 바로바로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우리 믿음으로 3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백부장처럼 나도 주님께 그런 믿음으로 간구하고 고백하고 부르질 수 있게 주님 내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백부장 같은 믿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홍재군 집사님 병원에 있는데 잠시 신방 갔다 왔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도 갔다 왔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너무 지금 홍재군 집사님 지난 주일까지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지금 본인 혼자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은 다시 병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가서 오늘 잠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부르시면은 주님 손 붙잡고 편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으실 준비를 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으니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제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저하고 동갑이에요. 우리 홍 집사님 저하고 동갑이에요. 집사님, 주님 부르시면 천국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서 좋은 곳에 가서 계시면은 나도 뒤따라 갑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멀지 않나도 갈 거니까 집사님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늦게 가는 거 그거 큰 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믿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천군 천사의 손에 받들려 주님 품 안에 가고 천국 가는 거, 더 이상 고통 괴로움 없는 곳에 가는 거,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제가 그 말씀하고 기도할 때에 집사님도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거로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5년도 살고 10년도 사는 게 큰 대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 믿고 마지막 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에 천군 천사의 손을 잡고 내가 주님 인도하시는 저 천국에 가는 거, 그 믿음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언제든지 부르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종종 제 방에서 혼자 누워서 주님, 오늘 밤에 주님 내 영혼 불러도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제가 누워서 그 기도 한다니까요. 혼자 자다가 아무도 모르게 주님 부름 받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잠자다가 가면 더 좋지, 더 축복이지. 오늘 밤에라도 주님 내 영혼 부르면 내가 갑니다. 주님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종 되게 해주세요. 저는 잠자리 누워서 종종 그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언제 주님 부르셔도 주님 부르는 그 시간이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주님 보내신 천군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재곤 집사님, 마지막 정말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에도 가실 수 있고 내일 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니에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 곁에서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에게도 믿음 주시고, 그래서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 부모님들 정말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정말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믿음,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백부장의 종처럼 주인에게 사랑받고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인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 찾아와서 주님 내 종 좀 살려주세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괴롭습니다. 주님 좀 살려주세요. 이 백부장의 체면에 주님 찾아와서 그렇게 종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 보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 사랑받을 짓 하면은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 종은 내가 사랑하는 종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종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중보기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사랑받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여 삼창 부르고 여러분 자신과 우리 자신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